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다양한 시험지 하나의 정답, 다양한 시험지 하나의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것이 시험이죠.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텐데, 우리 이제 시험을 보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중간고사도 있고요, 기말고사도 있고, 모의고사,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실력이 성장했는지, 내 지금 실력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보고 나면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다음번 시험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죠. 그런데 이런 종류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시험, 대표적으로 수능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그제서야 깨달으면 그건 문제죠. 수능은 자격 시험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의 그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격 시험이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훈련을 시켜주고 많은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종류가 다른 시험지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그릇으로 적절한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다른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시험지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동안 훈련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통과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죠. 자격을 얻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드디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이니까 아마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새로운 이제 정치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니까 사울은 이제 사무엘과 잘 협력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정말 좋은 왕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의 침략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블레셋이 현재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순간이죠. 오늘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3,000명을 택하였습니다. 3,000명의 정예군을 택하여서 그를 3개 중대로 나누었습니다. 1,000명씩 나눈 다음에 2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에게 주어서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뭔가 군대를 모으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긴박한 순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이 방심하고 있는 차에 기습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수비대를 모두 다 쓰러뜨리고 이기게 됩니다. 사울이 온 땅에 작은 성공을 자랑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두 기뻐해라 왕의 승리를.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을 위해서 모두 모이라고 나팔을 봅니다. 시작이 좋죠. 승리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역시 왕 뽑기를 잘했다. 역시 왕을 뽑고 사울왕이 오니까 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 사울은 백성들을 모으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나 이방 민족들이 좀 이스라엘을 좀 나쁘게, 저는 천하게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조생징이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안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일부러 그 말을 써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 이제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저 녀석들을 이제 본때를 보여주고 혼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사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군사들이 모일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전멸시킨 그 작은 승리, 그 승리에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아니 저런 미개한 애들이 와서 우리를 쳐서 졌다는 게 정말 기분 나쁘고 이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정말 전쟁이 눈앞에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눈앞에 오고 위기가 드리워졌죠.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단결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신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가서 전쟁을 하라고 했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요나단의 선제 공격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울의 자극적인 말과 나팔 소리에 백성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울의 명령 나팔 소리에 길갈로 모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기 시작하죠.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공고가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모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인 것을 보았더니 그 모인 명수나 무기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을 크게 초과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하는 군대와 병력과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인데 탱크만 3만 개고 그리고 마병이 6,000명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죠. 와, 저렇게 블레셋 군대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싸우면 다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본 백성들은 이제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겁에 질린 백성들은 굴과 수풀에 숨고 은밀한 곳 그리고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남의 나라 땅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 왕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사울이 전쟁을 위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안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에 왕이 없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는지도 알 수가 있죠. 이전이 왕이 없을 때도 여전히 블레셋은 이렇게 셌거든요.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셌습니다. 그런데도 어리버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죠.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현실 감각도 없는 거죠. 적들을 파악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우리도 왕만 있으면 더 세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반대했지만 그들은 왕을 달라고 계속 하나님을 졸랐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원대로 왕이 세워지고 사람을 통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을 덮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백성들은 떤다라고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병력을 보고 사울은 괜찮았을까요? 사울도 똑같이 떨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믿고 세운 왕은 무능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길갈에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무능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엄청난 군사를 가진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쟁을 하나님 없이 전쟁했다가는 백전백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의존합니다.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무엘이 연락합니다. 일주일 있다 가겠다. 7일에 기한을 정해줍니다. 모든 일에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기일이 있죠. 사무엘은 날짜를 약속했고 이제 그날이 오면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제사 드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엄청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치러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정해진 날짜가 됐는데 사무엘이 없는 겁니다. 오지 않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데드라인, 사울의 데드라인과 하나님의 데드라인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정해진 길이 다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사울 옆에 사울보다 덜 떨어진 주변에 있는 그의 군사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적은 많고 아군은 턱없이 적고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가는데 이것을 막아야 되죠. 막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제사를 그냥 지내야겠다.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울이 그냥 드려버립니다. 일주일의 기일은 사울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알려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의 말미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기한이 차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난감한 상황, 이 난감한 상황에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제사의 영역은 사울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울의 권한이 아니죠.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사무엘의 자리는 자기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기다림이죠. 사울은 기다림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거죠.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정해진 때가 되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거절하기 좀 어려운 제의를 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언제까지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더 페이도 많이 주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때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됐죠. 일단 하나님 응답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잘 안 드리던 당시에 저희가 나름대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루하루 지나가고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금방 일주일이 오더라고요. 이제 내일이면 그 약속 날인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내일은 당일이니까, 내일은 데드라인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지. 그리고 그날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애쓰고 기도했는데 그날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이제 회사를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떡하지? 간다고 할까?
그냥 간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조건도 좋은데. 고민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결론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도 대답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안 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았으니까 대답하지 말자. 간다라고도 안 하고 안 간다라고도 안 하고 그쪽은 일주일 있다 전화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응답을 안 했습니다. 연락을 안 했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제가 안 지켰으니까.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이제 가불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연락하고 그 회사가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먼저 저에게 왔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저를 더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죠. 일주일 전엔 얘기도 안 했던 얘기를 합니다. 와서 계약금을 주겠다고. 저에게 계약금을 따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글로 가도 좋다고. 그 이후에 저는 어떤 자리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한이 넘어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데드라인은 세상의 기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응답받는 자가 길을 걸어가는 평안함을 아십니까? 응답받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나 응답받고 걸어가는 길이나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응답받지 않는 길에 어려움이 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 왔나? 괜히 온 거 아닐까? 그때 A가 아니라 B도 갔어야 되는데 내가 A도 와서 이 길을 겪는 게 아닐까? 흔들립니다. 후회가 됩니다. 그 길이 맞는 것 같고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이죠. 응답받고 가는 길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괜히 왔나 잘못 왔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응답을 먼저 받고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에 힘들기는 하지만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정확합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 하나님 걱정하는 거죠. 우리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때와 나의 때가 같지 않은 이유는 내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예를 많이 지었는데 조그마한 종이로 내 눈만 가려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정말 이해가 안 돼. 근데 사실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하나님은 기일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오셨습니다. 사무엘이 온 시간은 정확했고 사울이 그 기일을 못 기다려고 먼저 번제를 드렸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왕 기다린 건 그냥 기다리지. 너무 늦을까봐 사울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신뢰하는 거죠. 나의 때가 넘었는데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울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시험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뢰로서 사울은 반응했어야 되는 거죠. 이왕 하나님 믿기로 결정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애매하게 믿으면 이도저도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길 고집하다가 우왕좌왕하고 때로 하나님 잡고 때로는 세상 잡다가는 그냥저냥 시간만 계속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지만 그 전에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내 데드라인보다 시간을 넘겨서 응답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시험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야만 됩니다. 그 시험은 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시험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붙어야 되는 그런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길게 변명합니다. 사울의 변명을 조목조목 보면 합리적입니다. 타당합니다. 백성이 내게서 떠나가고 흩어집니다. 사무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한이 다 돼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코앞에 진을 치고 있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전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 잘못은 없다는 거죠. 이해하고 당연한 일이다. 이해돼야만 되고 당연한 일이라고 사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말에 빠진 게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빠져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나요? 사울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기다리라고 명령했으면, 그걸 들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설사 기다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해야죠.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울은 그냥 이 상황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겼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싸움은 사울이 싸워봐야 안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이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사울의 싸움으로 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사울은 이 싸움을 하나님께 넘겨서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떠난 사울의 개입은 이 싸움을 자신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았던 거죠. 우리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병력의 숫자도 턱없이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탱커도 있었는데 여기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죠. 근데 오늘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갈려고 하면 자기들이 못 갈고 블레셋에 가서 갈아갖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고 이스라엘은 청동기였다는 얘기죠.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답니다. 그러고 전쟁을 했대요. 그럼 백성들은 뭘 들고 있었을까요? 혹시 낫이나 쟁기나 이런 거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껏해야 청동기 정도 작은 거 하나 갖고 있었겠죠. 이걸 읽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칼은 날이 잘 들기는 했을까요? 날도 제대로 못 가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싸움을 한다는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하나 더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새롭게 세우실 거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후반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더라. 사울은 자기 행동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판단으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부랴부랴 제사까지 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15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남아있는 병사의 수는 600명이었습니다. 오늘 읽었을 때 2절에 사울의 주변에 있었던 병사의 수, 정예병 수가 2000명이었는데 이제 600명 남았습니다. 사울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행한 일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600명이라도 남은 거 아닌가?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친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면 전심으로 맡겨야죠. 한쪽을 놔버려야죠. 2000명으로 죽으나 600명으로 죽으나 심지어 100명으로 죽으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죽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자격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떠나가는 것도 문제였고 사무엘이 늦는 것도 문제였고 블레셋이 코앞에 와서 진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드는 거죠.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잠시 쓰임받는 것 같지만 금세 제자리로 옵니다. 언제까지 훈련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같은 시험만 보면서 계속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면서 보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은 믿음의 단계를 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면 난 안 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번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 사울은 통치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구한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도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는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자격시험에 통과해서 쓰임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사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는 거죠. 자격시험을 여러 번 더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격시험에서 계속 떨어졌던 거죠. 중요한 것은 승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거죠. 신뢰가 깨집니다. 잠깐 쓰임받는 것처럼 주변에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울의 인생은 큰 실패로 끝이 납니다. 상황에 따라 시험지는 다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지를 주십니다. 하지만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나의 때가 지나가도 하나님의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자격시험에 통과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시험지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다른 시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됐는지
자격을 테스트하는 아버지 그런 시험지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훈련하는 시험지는 우리가 떨어질 수 있고 또 다시 재도전할 수 있지만 자격을 묻는 시험에서는 아버지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격을 묻는 시험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겠습니다. 주님, 내 데드라인을 넘기더라도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믿음의 시험지를 통과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